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광경, 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 미션을 받았죠. 근데 그 내용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 집안을 이제 다 폐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 익숙한 용어로 보면은 탄핵을 당하는 거죠. 이제 물론 정치인들도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는 게 불명예지만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탄핵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저주받는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자식처럼 여기고 또 자기의 스승인 그 엘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무너지게 하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렵죠. 그 이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을 자기 스승 엘리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먼저 엘리가 사무엘을 부른 것이죠. 엘리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느냐, 그 궁금한 마음 가지고 이 사무엘을 이제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혹시라도 사무엘이 자기 스승에게 좀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완곡하게 좀 포장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도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감 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면서 숨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관용의 표현이지만은 정말 아주 엄중하게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18절 사무엘이 이제 결국은 자기 스승 엘리에게 가감 없이
가감이라는 건 뭐예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엘리죠.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선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게는 안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일을 행하시다는 것 기억하면서 때로는 내게 훈계하실 때도 있지만 징계하시고 지금 여기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의 과정, 그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뭐 우리가 뭐 사소한 것 또는 뭐 몇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시기까지는 그 앞에서 오래 참으시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또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고, 이걸 훈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훈계가 통하지 않으니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몸을 통해서 어떤 고통이나 어떤 내 일이 안 되게 하심으로 나를 고통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게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를 받는 거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다 놓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도 마지막 그 영적 자존심은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저주를 받아도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나 우리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또 의심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가정에 일어나는 저주를 결국은 다 말해줬다는 것이죠. 가감없이 말해준 것인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요 항상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 마음이 평안하기 비결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함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두려워하면 불안함이 따라온다고 그러지만은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평안하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과 엘리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인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려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겠죠. 사무엘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이라는 것 약속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요 잘못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도 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은혜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런 뭐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가치한 말, 소위 말하면은 너무나 가벼운 말이라든지 의미 없는 말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라든지, 우리가 하루 종일 쏟아내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도요 함부로 말하고 그 말이 다 내가 받을 저주로 다가온다는 사실, 그 두려워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도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 이제 성현들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말은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말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거는 사무엘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이 성탄절의 예수님도요 다윗의 계보로부터 이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딱 벌써 정의를 내리고 말씀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는 그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시편 19편 14절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19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터전. 세상이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 구속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이 뭡니까? 값을 지불한 게 속이란 말이에요. 구속은 값을 지불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네. 연납이 한문으로 열이 기쁠 열자요, 납은 받을 납자예요. 그 연납이 무슨 뜻이에요?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내 입으로 하는 말. 여러분이 말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말인가? 내가 쏟아내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 막말을 하겠어요? 함부로 남을 비난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 입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와 말씀의 관계가 묵상이에요. 드러나는 말이든지 드러나지 않는 내 속의 묵상이든지, 하나님은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 말하는 것이든지 묵상하는 것이든지 입으로 나오는 것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사무엘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 그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것이 여기서도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기도한 것이 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하나님 연락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한 인간이라고요. 그가 특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그 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게 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 그걸 뭘로 알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가치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그 마음에 꽂히는 말인가, 새겨지는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함이 결국 그 사람의 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결국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엉뚱한 데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한 계시는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나타내시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의 이상한 현상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하면 거기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집중하셔야지, 말씀 전하는 저에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묶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의 교주에게 묶이는 것처럼 담임 목사한테 묶이는 것도 그것도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담임 목사 밑에 있더라도 담임 목사한테 묶여도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지,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떤 주변 환경에 집착하면 거기는 다 묶이는 현상들이고 매이는 현상, 막히는 현상이에요. 망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도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입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